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팬데믹에서 모든 인생은 은혜와 심판을 스스로 증명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팬데믹에서 모든 인생은 은혜와 심판을 스스로 증명한다. 하나님 말씀 17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먼저 한글과 영어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여 아람 군들을 향하여 싸우러 나갔을 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승리를 확신하고 교만한 가운데 어떤 자비도 베풀지 말고 그들을 사로잡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무력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사로잡아서 노예 삼겠다는 거죠.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무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내리누르고 자기가 장악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한 거죠. 하지만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이 이 아람의 베테랑 군대를 격파시킵니다. 그 예봉을 완전히 꺾는 거예요.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싸움이 시작되면서 전투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이 아람 군대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된 청년들이 선봉을 꺾은 후에 이스라엘 왕도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외쳤던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죠.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렸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지만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이 달린 게 아니고 여호와께 달린 것이고 전쟁도 여호와께 달린 것이고 전투와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와 전쟁에서 초점은 단순히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싸움이나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어떤 성취나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일의 성취, 성공, 그 일의 어떤 승리와 이기는 것, 여기에 이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권세와 여호와 바로 그분이 바로 창조주의 심판자요 구원주라는 것 드러나는데 모든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가 임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사로잡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모든 초점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Deny myself 되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초점이 흐려지지 않아요.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그룹들이
교회사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위그노들이 있어요. 위그노들. 이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위그노의 대학살,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돌롬의 그 축일에 성당의 종이 울리면서 수많은 자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순교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위그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분리되지 않아요. 영적인 것과 실제 삶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 눈금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손해볼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희생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그노들은 교회사의 그 어떤 그룹보다도 마치 7그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너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것, 그 좁은 길을 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에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취에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에 또 우리가 눌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패배에 우리가 또 지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틀어진 방향들을 조금씩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고쳐가고 돌이키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이 과정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전쟁의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떠나서 이 모든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전쟁, 이 헤렘,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의 구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내가 완전히 순복하고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여호와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복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육신의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악독이 가득한 자인데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없는 것처럼 사해 주셨는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그가 노래하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완전히 그가 죽어 주님 안에 다시 산 새 생명의 믿음으로 그가 완전히 바뀐, 온전히 그 모든 포커스가 주님을 향하는 다윗의 변화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성취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히는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거죠.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진짜 믿음의 삶이고, 그런 사람은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유혹해도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마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배고픈 그 헝거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그 영이 가난한 자이고, 그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여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이 길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나를 위한 구원,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원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 육신의 메인 인생이에요. 자기에게 메인 인생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아직 여호와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먹고 배부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여전히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아와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목적이요 예수님이 목적인 이 신앙생활이, 이게 이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상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상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고,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시며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아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전한 말씀 그대로 아람 왕과 군대는 다시 정비하고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연합체였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조직 개편을 했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군사물자와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했고, 또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의 전장, 이 배틀필드까지도 다 고려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모든 신념들이 다 들어가서 완벽하게 모든 준비를 하고 다시금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전쟁 수행 능력만도 엄청난데 이들이 다시 1년을 준비해서 뭐예요? 정말 와신상담, 이들이 완전히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나온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준비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숫자 자체가 이미 상대도 되지 않고, 한마디로 언뜻 보면 그냥 오합지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 메신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람 사람, 아람 왕이 이 전쟁을 일으키며 내세운 그들의 명분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이 뭐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가지고도 마지막 심판날에 뭐예요? 그것을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 체크업하고 나중에 전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했던 그 말, 우리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뭐예요?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고백의 말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고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된대요. 심판이 확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악을, 이 죄된 자, 회개하지 않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무시하는 이 죄의 열매를 거듭거듭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 계속 뭐예요? 계속해서 심판의 이 죄악을 쌓아가는 거죠. 심판과 멸망의 근거를 계속 더하여 가는 거예요. 적폐를 쌓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말 한마디가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될까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우리 존재의 증거예요. 그리고 결과예요. 그리고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가지고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무익한 말, 지나가면서 흘린 그 말 한마디 가지고도 뭐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과 심판, 정죄가 갈릴 수 있고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혀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경건의 최고봉이 뭐예요? 혀를 제어하는 자는 제일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성의 최고봉이 뭡니까? 그것은 혀를 제어하는 거예요. 혀를 제어. 우리가 할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로드십, 주대심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이 혀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 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뭐밖에 없어요? 항상 회개하는 말,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는 말, 그리고 찬양하는 말, 그리고 경배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 이것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내 혀를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혀를 재련하고 또 재련하고 담금질하고 또 담금질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쓰기 위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쓰고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영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 여호와께 돌이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말, 내 이 혀를 돌이키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고 툭툭 맞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죽이는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큰 영적인 구멍이 있는 거예요. 사단으로 하여금 엄청난 나를 공격하고 내가 사단에게 도구로 들여서 남을 공격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과 독과 죽음과 어둠을 쏟아내는 항상 이런 혀의 사용, 이런 나의 삶의 이 패턴들 이거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쓴물, 내 안에 이 악을 회개하고 변화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평안이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내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네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혀 갖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하라는 거예요. 금하라는 거예요. 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먼저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를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 1장 2절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돌이킬 것인가? 내 말을, 내 생각을, 내 심보를, 내 마음을, 내 습관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딴 때는 상당히 영적이에요. 그런데 말할 때는 마치 곱비 풀린 말처럼 막말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순간에 마귀한테 아주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도 공격받고 마귀에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시 전쟁을 일으킨 이 아람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브레스페미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은 뭐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혀가요, 이게 위험하고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주가 되심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게 뭐냐, 우리의 이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요 낱낱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아람 이 왕과 이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쟁을 통한 심판이 일어나는 첫 번째가 무엇을 통해 일어났어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 속에 있는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증명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팬데믹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정죄를 내가 받을 인생인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임을 내가 스스로 증거할 것인가. 선하시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의 생명과 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너희 혀를 통해서, 너 입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너는 증거하느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너는 스스로 증거하느냐? 아니면 너는 너를 향한 나의 자비와 인자와 내 은혜와 내 구원을 너는 증거하느냐? 우리가 돌이켜 우리 존재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이키는 결단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호와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정죄하고 한 입으로 기도하고 한 입으로 모든 악을 쏟아내었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심보와 내 생각과 내 혀와 말과 내 존재의 깊은 것들이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리석어 스스로 내 인생에 하나님 터진 웅덩이와 같이 줄줄줄줄 샜던 나의 모든 그 구멍들을 이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막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예배와 영광으로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를 돌이키며 우리의 혀를 어거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이기고 주님과 연합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 악한 세력에게 내 스스로 공격당하는 모든 문들을 열어줬던 문들을 닫게 하시고 그 악한 자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았던 그 모든 원통함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고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통로된 생명의 통로된 인생들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